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림 일대의 전도 훈련 양육 세미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많은 기도들을 하다가 전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감동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본문의 이 전도의 5Ws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잠시 올라오기 전에 아내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올해 우리 열림교회 표가 이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영원 구원하고 또 전도하는 제목과 본문이 딱 일치해서 또 참 감사했습니다. 5WS 우리 한국에는 육하 원칙이라고 불리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글을 쓰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반드시 이 6가지가 글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 그 글은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how의 요소를 빼고 5가지 when, 그 다음 where, what, why, 그 다음에 who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일컬어서 우리에게 5WS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은요, 흔히 잘 알고 있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막연한 이걸 어떻게 내가 전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 알지 못하고 막연한 그런 의문으로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삶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라바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애틀랜타에는 이 봄이 되면 꽃가루가 굉장히 심합니다. 최근 이번 주 내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요. 또 오는 길에 보니까 이게 앙상했던 가지 사이사이로 이렇게 파란색 싹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봄이 오면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알러지죠. 이렇게 꽃가루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알러지입니다. 애틀랜타도 꽃가루가 얼마나 심하냐면요. 하루 정도 꽃가루가 심할 때는 세차를 하고 하루만 차를 세워놔도 이 차가 샛노랗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니다 보니까 이 호흡기 질환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렇게 꾀꼬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편인데 지금 이렇게 맹맹한 소리를 계속 나는 이유가 이 알러지 때문에, 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도 이렇게 막 충혈돼 보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눈이 막 얼굴이 뻘겋고 이렇게 충혈돼 보이는 건 이제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는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도 이렇게 빨갛게 되고 얼굴도 이렇게 붉은데요. 목소리는 알러지 때문에 이렇게 코맹맹한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봄이 오면은 꽃가루가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꽃가루가 이렇게 날아다닐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봄만 되면 꽃가루가 이렇게 날아다닐까요? 이 민들레 같은 경우는 막 씨앗들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씨앗들이 날아다닐까요? 왜냐면요, 이 식물들마다, 생명이 있는 생물들마다 생명을 퍼뜨리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꽃가루가 날아다니고 또 이렇게 씨앗들이 날아다니는 것이죠. 그 나무들이, 그 식물들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이런 꽃가루들이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날아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또 다른 나무와 식물들을 만나 수정이 되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생명을 추후에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유기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보존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본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도 나무도 식물도 동물들까지도 그 생명을 퍼뜨리려고 힘쓰는 것이죠.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일 생명을 품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생명이 왕성하다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 생명을 더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생명을 퍼뜨리기 위한 아무런 열심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최근 몇 개월 전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책 제목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입니다. 뭔가 책 제목이 섬뜩하지 않습니까? 함께 출간된 책 이름은요,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입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지은 저자는 톰 레이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입니다. 여기 테네시 쪽에 사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미 4개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자 남친대 신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컨설팅 기업의 CEO로 있습니다.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이제껏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30년 넘게 보아온 많은 교회들, 특별히 그 교회들 가운데 죽은 교회 혹은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죽어있는 교회나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특징들을 이 책 안에서 정리합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림입니다. 그 명령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말이 망각이라고 하는 그런 고상한 말로 표현한 것이지, 이미 그런 교회들은 그 명령을 기억하지 않기로, 오히려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한 교회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게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위를 택했다고 이렇게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차차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우리 이 열림교회는 참 복된 교회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미나도 요청하시고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시작부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으로 인한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귀히 여기시는 이 열림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눠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이 살아나고요, 도시가 변화되어지고요, 주가 변화되어지고요, 이 미국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열림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유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시시한 메시지들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죽는다라면 여러분들 가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대대손손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 후대에게 유언으로 반드시 남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앞으로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세워질 그 교회들을 향하여 유언과 같이 남기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있지 마라, 현재에 안주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건물에 집착하지 말라고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의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려주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원리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 과연 누가 전할 것인가, 이 후의 문제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너희는이라고 불리는 그 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불리는 이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구경꾼이 아니라요, 단순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예수님의 증인이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와 사명인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을 나의 일로 받기보다는 누군가의 일로 받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전도 일을 위해서 위임한 전도자와 같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콕 지명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딱 함께 하셨던 그 12명의 사도들만 콕 불러서 내가 너네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부활의 목격자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영국의 복음주의자 중에 탁월한 복음주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뒤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전체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주어지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비록 말씀에 대한 공적 사역이 고귀한 직무이기는 해도 사적 증언 곧 개인 복음 전도는 어떤 면에서 설교 사역을 능가할 정도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어떤 측면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각 개인에게 전하고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아도요, 예수님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많은 열심들을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목전에서도 굽히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8장에서도요, 예루살렘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많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노출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숨어서 숨만 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입술을 벌려서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여전히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힘있고 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지상대의 명령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는 것이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저앉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교회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가는 것을 진작에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도 멈춰버렸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감내해야 된다는 이유로 가지 않다 보니까, 행동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불편한 현장 속에, 복음 들고 가는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현장 속으로 더 이상 복음을 들고 가지를 않다 보니까 그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진 것이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력을 점차 잃어가고 사라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교회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전할 생명이 없는데, 교회 안에 이미 잘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교나 교제 같은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마치 산소 호흡기를 달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생명력을 연장해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세 그 생명력도 다하고 말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해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시체와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위드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서 어찌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2022년부터 거의 한 3년간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국에 있는 4천여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미국에 있는 이 한인 교회들도 이미 1,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작년 통계입니다, 이미 1,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되어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1차적으로 먼저 복음의 감격이, 그 생명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감격과 생명력이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금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고요, 온 열방에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쇠락해가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침묵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증거자요 선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복음 어디서 언제 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 천하로 번역되어진 단어는요, 세계를 뜻하는 한 단어와 모든 것을 뜻하는 한 단어가 결합되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하는요, 당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 오는 세대에 살아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요, all creatur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그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속에서 우리들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 그 어떤 차별이나 선입견도 없이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장소로 우리들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대상을 은근히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혹여나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가족 안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 열심을 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족만 우리들은 딱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친구 중에 지인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와 대상을 좁게 한정 짓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대상이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고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책가방에 이 그림일대 책자를 항상 가방에 넣어서 다닙니다. 어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책자가 뭔지를 아실 텐데요,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입니다. 저는 이 일대일 책자를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이유가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상황을 마주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교회 성도님들이나 혹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아이들을 이렇게 라이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라이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꺼냅니다. 신방하면요, 신방하다가는 이야기, 신방 한참 좋은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카페에서 이야기할 때는 힘든 이야기 꺼내지 않다가 이제 차 타고 집에 데려다 줄 때쯤 되면은 그제서야 마음이 문이 열려가지고 이런저런 힘겨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러면은 차를 마지막에 그 집 앞에다가 딱 파킹해놓고 이 책자를 꺼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마음이 열리면 자기가 힘겨워하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친구들이 없어서 외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제가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재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 고충들을 저에게 토로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그들을 배불리 먹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쥐어줄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약을 사다 줄 수 있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그들에게 사다 줄 수 있는 권한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들에게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씻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생명과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넘어진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그 인생을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이유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제가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재력도, 힘도 여러분들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부와 지와 지혜와 힘과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간에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요, 백상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요, 한국에서는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1년간 연수차 미국에 들어오셨다가 지금 애틀랜타 저희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감사하게 와 계시는 동안에 어제부터 우리 진행되고 있는 그림 일대 세미나 훈련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남다른 뜨거움과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입견,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봤습니다. 굉장히 막 논리적이다 보니까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고 막 따지고 이런 분인지 알까봐 굉장히 처음에는 거리를 뒀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뜨겁습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고 담대하고 단순하게 전하고 있는 이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이 그림 일대일로 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이 그림 일대일 이 전도 책자에 혹시 영어 번역본이 있냐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번역본을 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또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도 뭐 살아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어서 불편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번역본 그냥 조금 외우고 이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띄엄띄엄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분이 최근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스페인 그 스페니쉬로 번역되어진 그 번역본을 들고 그 스페니쉬 분들이 아침마다 모이는 그 인력 시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그분들 데리고 이거 책자 이거 가지고 이게 떠듬떠듬 아는 몇 가지 단어 가지고 떠듬떠듬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좀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구글 번역기 돌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어느 정도는 다 전해주거든요. 그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스페니쉬 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에게 멕시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손짓 발질 구글 번역기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는요, 문화도요, 언어도요, 그 어떤 장애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년 동안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돈 받아가지고 적당히 쉬면서 잘 쉬다가 가면 되는데 그냥 길거리로 인력시장으로 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냥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 전에는요, 북한에서 탈북해 오신 어떤 여성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그림 일대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통해 훈련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단계로 훈련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기초 단계부터 해가지고 중급부터 고급까지 순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을 받으면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마치고 돌아가는 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그걸 깜빡을 해버렸네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몇 분에게 실습을 해보고 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고 오는 거죠. 이분도 이 훈련을 참여하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몇 명 전도했어요, 저 몇 명 전도해봤습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여성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분에게 전도를 하신 거죠. 근데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그 멘트가 적혀 있는 스크립트를 보고 그냥 쭉 읽어준 겁니다. 이분이 이제 스크립트 숙제한다고 스크립트를 쭉 이분한테 읽어줬는데요. 이분이 펑펑 우셨던 거죠. 이 북한 탈북하신 여성분이 펑펑 우셨던 거죠. 펑펑 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더 놀라셨어요. 아니, 나는 숙제한다고 그냥 이거 스크립트 읽어준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냥 숙제했는데 이 여성분이 펑펑 우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게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입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마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남 앞에만 서면 몸이 막 뻣뻣해지고요, 입술이 굳어지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막 힘들고 막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은 내가 전도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벌린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우리들이 언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복음은 언제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언제, 이 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은요, 지금 전해야 됩니다. 차일피일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언젠가 준비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지금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지금 대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명령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유효해집니까? 언제부터 그 효과를 발휘합니까? 그 명령이 그 사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나올 그 시점에 바로 그 명령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요, 듣는 사람이 그 명령을 듣는 그 즉시 그 명령은 효과가 생기고 듣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오늘 저녁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고요, 오늘 있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시선 안에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나의 날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이 그들의 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요, 한밤중에 로스앤젤레스 이 외곽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즉시 차를 길가에 대어놓고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몇 초간 땅이 극심하게 흔들리다가 멈췄습니다. 조용해진 남자는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강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한참 건너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차의 미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차를 멈춰 세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그 눈앞에 끊어져 있는 다리였습니다. 방금 그 앞에 먼저 가는 그 앞차는 이미 물속으로 가라앉고 난 뒤였습니다. 남자가 몸을 돌려 뒤를 보니 저 먼지에서 차 몇 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다급한 마음에 팔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새벽 3시 늦은 시간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팔로 강력하게 흔들어 보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다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남자는요, 4명의 운전자가 자신을 그냥 지나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장을 생생히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저 멀리서 대형 버스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버스의 추락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버스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서서 미친 듯이 팔을 흔들었습니다. 버스 기사는요,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번쩍번쩍 하면서 남자가 비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대로 이 남자가 비켜주지 않자 결국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확인하고서야 버스를 가로막고서 바리케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로. 멈춰섬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 남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참혹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세워라 내워라 구경만 하고 아마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치광이처럼 팔을 흔들면서 이 차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 남자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런 걱정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미친 듯이 손을 흔들지 않으면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 말할까가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조롱 따위가 잊혀져 버릴 만큼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흔들어 그 모든 차를 세웠던 것이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멈출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는 그들의 걸음걸음을 멈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이루신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그리고 그 비밀들을 오히려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무엇을 왜 전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이 what과 why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인마트 앞에서 나눠지는 그런 전도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 좋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땡땡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요, 종종 교회를 홍보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사이를 혼돈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좋은 사람들 진짜 많아. 우리 교회 오면은 그 사람들이 너 문제 있는 거 그거 다 도와줄 거야. 교회 와. 물론 그렇게 전도되어 와서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맛있는 밥이 있어, 반찬이 있어, 사람들 좋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굳이 유별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기 마트건 어디건 공공장소에 가가지고 굳이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올바르게 살면은, 그냥 착하게 살면은 굳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에서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다닌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내 뒷차에다가 Jesus is the answer, God loves you 라고 하는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를 믿는 자에게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 얻는 자들이 생겨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침묵한다라면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이 이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진고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그때가 아니라, 내가 잘 준비되면이 아니라 잘 이미 준비하고 있다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순종과 불순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희석되고 희미해진 복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피 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과 풍성함까지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해질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의 열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먼저 누릴 때에, 이 복음이 주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린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들려주십시오. 비천한 우리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비천한 우리들에게 존귀로 관 씌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모든 조롱과 수치와 외면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생명과 자유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복음이 누리는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분에 관해 입을 다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면 벌꿀을 발견한 사람처럼 달콤한 맛을 보라며 다른 이들을 부르게 된다.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발견한 거지처럼 굶주린 군众위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았노라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당신처럼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그것이 누려지면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이미 벌꿀보다 더 달콤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영혼의 풍성함과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달콤한 벌꿀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생명의 양식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생명과 그 풍성함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전하시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이 주가, 이 미국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사랑하는 몽고메리 열림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